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강론을 대신해서 지난 3월, 4월에 걸쳐 이루어졌던 본당 경청 모임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교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본당 총회장이신 진정재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분당 시노달리타스 팀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진정재 프란치스코입니다. 내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주교님들의 모임인 주교 시노드를 앞두고 분당 차원에서부터 교구와 국가와 대륙 차원의 순서로 하나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경청 모임이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꾸 시노드, 저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노드는 그 함께, SYN, 함께와 호도스, 걷는다를 어원으로 시노드라는 말이 생겼고요. 함께 걷는 여정의 정신과 그 모든 과정, 즉 시노드 정신과 그 모든 과정을 통칭하여 시노달리타스라고 합니다. 저희 마동 본당은 경천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주임 신부님과 본당 총회장을 공동대표로 12명의 본당 시노달리타스 팀을 꾸려 경천 모임을 준비하였고 6 내지 7명의 소그룹으로 2차례 모이는 1차 경천 모임에 총 84개 팀이 꾸려져 본당 신자 약 전체 360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교구 차원으로 진행된 경천 모임을 종합해보면 의정부 교구 전체 86개 본당 가운데 72개 본당이 참여하였고, 본당의 범주에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교구위원회, 교구청 직원, 이웃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농화선교회, 장애인주일학교, 성소수자 부모 모임, 지구사제 모임, 탈북신자 모임 등 비신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천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경천 모임 참여자 수가 약 5,000명가량 되는데 저희 본당 참여자 규모는 교구 전체의 7.2%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동 본당의 경천 모임 참여 열기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본당 3억 목표 가운데 하나인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말 그대로 경청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 모임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전체 90분 정도에서 도입, 시작기도, 성경 말씀 묵상, 주제 묵상, 나눔과 경청, 식별, 아침기도 순으로 해서 전체 9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 주제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 함께 걷는 길의 동반자, 경청,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하기, 기도와 전례 거행,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성 등 전체 7개의 주제로 모임에 참여하신 신자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체험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경천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역, 분과, 소 공동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활동 신자들이 중심이었고, 본당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주일 미사 정도만 참석하시는 신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주보 공지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별도의 경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차 경천 모임이 마무리되고 지난 4월 24일 오후에 대성전에서 그동안 같이 했던 동반자 52명과 1회차 경천 모임의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느꼈던 체험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동반자로 참여하신 분들, 참가자들의 체험 나눈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어린이 분과에서 마주부라는 아빠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덕분에 성당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으로 모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형제님, 그리고 냉담 중인 형제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경청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각자 구성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주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힘을 얻어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정말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함께하는 속에서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을 하는 것들을 또 나누면서 그것을 더욱더 그 힘을 받고 더 신앙생활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송구역 봉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 봉사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알아주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기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걸 이번 경청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요셉 성가대 들어온 거다.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런 말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마치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요. 요셉 성가대 단원들한테 늘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가대원들은 다른 단체원들에 비해서 신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왜 듣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또 깊게 하게 됐고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 성가를 부른다는 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다. 그거를 잊지 말자.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게 저희 성가대로서는 너무나 좋고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처음에 경청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교사회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매 회합 때마다 복음 나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우리 벤치마킹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저희가 하던 복음 나누기와 달랐던 점은 여러 선생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열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듣는 용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의 태도를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과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신자들은 그걸 좀 못 느꼈었거든요. 제가 2020년 12월 말에 이사를 와서 이 새 신자들만 낯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도 성당을 옮기면 이렇게 낯설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를 들어도 되고 뭐 평화 방송을 들어도 되고 되는데 그 듣는 것과 직접 미사 참석하는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기다리다가 뭐 뉴스에 보고 뭐 다시 참석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용기를 내서 또 오고 근데 왔는데 이 안에서는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디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주일마다 발바닥 신자처럼 와서 미사 드리고 가고 계속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경청 모임도 있고 주보에 안내가 돼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나와 같은 이런 신자들이 어려움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냉담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이 지금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좀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당 그 경천 모임 기록지를 모아보니까 그 한 181쪽에 이르는 큰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그 경천 모임 질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항상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혼자 했음, 뭐든지 혼자 하고 많은 미사 중에 느끼지만 그 자기 혼자만의 기도를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인 신앙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 힘들고 지친다는 나눔이 많았고 교회가 나와 함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냉담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 신앙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신자가 된다고 많이들 나눔을 하셨습니다. 본당 자체에서는 미사만 참석하는 그런 이제 신자분들과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신데 사실 봉사자 입장에서는 봉사를 도와줄 이런 신자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미사만 참석하신 분들은 본당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181쪽의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총 6쪽을 저희가 교구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그 저희가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런 아닌 것 같고 해서 후속 과제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씀에 있던 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잘 경청해서 더 좋게끔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처음에 혼자 있었던 걸 나중에 이제 신호도 정신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이런 이제 다시 이제 아까 했던 말씀과 조금 유사된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이면 1년 살림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목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경천 모임 방식이 가장 신자들의 참여를 촉발하는 데 중요한 방식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경천 모임 형식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 1회 정도의 성찰 모임 형식으로 경천 모임의 정리화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아천사의 활동 영상 옛날에 보셨듯이 또는 그 총구역 분과 이런 식으로 소개 영상을 다시 잘 만들어 교중미사 영상 상영 시간 활용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영상을 잘 만들면은 예비자 교리반에서도 공유해 실의식 이후에도 교리 과정에서 소개하고 나아가 우선적으로 예비자가 속한 구역반에서 먼저 환대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의 방 카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장례미사 이 영상 녹화 후 유가족에게 영상 파일 증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들과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만 좀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이사에 살펴본 것처럼 시노달리타스는 본당 경천 모임에 참여하고 기록지를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륙벌 단계와 의안 채택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는 2023년 10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동 신자들도 경천 모임이나 보고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시노달리타스 활동을 통해서 발견해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본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간의 친교, 상호 환대와 봉사, 평신도 서도직 등 후속과제 수행에 참여할 것입니다. 수개월간의 경천 모임 동안 동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사랑에 체험되고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고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공동체 본당 시노달리타스 모임 저희 경천 모임 결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들으셔서는 전체 내용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잘 정리해서 본당 홈페이지에 경청 모임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